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상당교회는 경건, 절제, 또 나눔, 회복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하면서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막상 한 주간을 살고 돌아보니 이게 머리로 알고 몸으로 실천하기로는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육부 자녀들에게 도전하자 이야기해놓고 한 주간 지나고 보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아온 아이들 앞에 많이 부끄러운 모습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분주하게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서 내 성경책에 붙여놓은 그 스티커를 발견하면서 아차 맞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요즘 무슨 교회가 어느 교회가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 주변에 들리는 목소리나 내 안에서 내면의 소리로부터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며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상당교회의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교회 분위기 속에서 이 절기의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절기의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지켜나갑시다 하고 도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새로운 할 것들을 새롭게 붙드는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핵심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억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가운데 두고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 이 당시에도 십자가의 복음과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유대인이 보기에는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미련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정한 방법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보았을 때 보편타당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거리껴지고 또 누구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미련함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십자가의 감추어진 의미로 그 첫 번째는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나 실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헬라인들은 철학과 이성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논증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것을 정말 옳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아니 이 우주의 본질을 탐구할 때에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철학자들이 제시한 논리와 사유를 사용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내가 한 존재로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할 때에도 논리나 형이상학을 통한 지적인 완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금욕이 필요하다, 아니면 쾌락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학파들로서 각각 나누어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주장하는 이 철학적인 이상을 따라 살아가야 옳은 삶을,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온 인류에게 공통되게 주어지는 유일하고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모여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등장한 것입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큰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이 있다니 궁금하다. 인간을 이해하고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니 궁금하다 하면서 많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이라는 개념은 그 이름에 맞게 완전한 존재여야 하고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는 존재다라는 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한번 소개받아 보니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신이 그 불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사람의 손에 죽게 되었다라는 생소한 신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사고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신으로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특히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형벌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잔인한 형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주로 극악한 범죄자나 반역자나 노예에게 적용되는 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헬라인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12신을 비롯해서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도 있었고,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에게 맞는 다양한 신을 숭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하나의 신만을 유일한 신으로 주로 인정하는 것은 정말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효과적이지 못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은 나타나서 고집스럽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안 믿어, 못 믿어, 예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에 미치지 못해서 선택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포기하고 그냥 덮어두고 믿어라 하지 않으시고 알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읽고 발견하셨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온전히 나의 것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내 지혜와 지식의 지경을 제 아무리 넓히고 깊이 파본다고 하더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믿는 믿음을 허락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인간이 제 아무리 청결하고 깨끗해 보아야 스스로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업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증표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결정하신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지 않던 그 이론으로는 믿어지지 않던 그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당시로 돌아가서 이 헬라인들의 터전, 복음이 들어갈 틈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도 없이 꽉 막혀있는 듯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기는커녕 그곳에서 살면 내 믿음 지키기도 참 어려운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누군가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씨앗이 선포되었고 뿌려졌고 어느 곳에선가 그 콘크리트 바닥 같은 그 터에서도 싹이 튀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에 아레오바고의 많은 철학자들이 바울을 무엇라 불렀습니까? 말쟁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이상한 것들을 우리 귀에 들려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7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니, 나라를 덮고 있는 환경과 문화 전체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그런 토양이었지만 결국 이곳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하는 전초 기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더 많고 지혜 많은, 더 크고 지혜 많은 반박으로 내 입을 막아버리는 듯한 사람들 앞에 과연 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좌절하게도 되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밭이 정말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시다가 정말 내 스스로가 잘 믿어지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늘의 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복음을 철학과 논리로 이해시켜 보려는 이 세상의 공격들에 마음을 흔들려서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나는 다 알 수 없어도 담대하게 내가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 보아야 할 십자가의 모습은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역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앞서 헬라인들이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이유로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여겼다는 것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유대인들은 거리낌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리끼는 것의 의미는 성경 안에서 원어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걸림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 모두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기뻐하고 환영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그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이상적인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꿈꾸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서 그것을 거리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표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온 천하에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드러내는 그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당시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을 때 로마도 그때의 애국과 같이 열재앙처럼 강력한 힘으로 물리쳐 주시고 다시 없을 강력한 왕국을 이때에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패배자로 보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함처럼 보였습니다. 헬라인들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믿을 수 없다, 믿지 않겠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걸림돌이다,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음을 보여주셨고,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으로 결정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그 소나기에서 다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장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로마의 압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미션을 성공해 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안타까운 유대인들은 전통에서, 자기의 굳어버린 생각에서,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라면 반드시 또 마땅히 강력한 기적을 행해야만 할 것으로 믿었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메시아의 증거로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로 시키지 않아도 수많은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누가 보여달라고 해서, 누가 시켜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압과 과시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의 지도자들은 정말 압도적이고 이보다 더 강력한 표적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 사건이나 이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내가 여태 들어온 지식의 범위 안에서 가두어 놓고 그 이상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이들의 삶이 끝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의 길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 이유를 정말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서 나 자신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이나 권력, 또 표적을 통해 역사하는 그런 권위는 그 힘이 다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자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크기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권위는 끝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이미 허락하신 가장 크신 능력, 우리 인생에서 드러내신 가장 놀라우신 능력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어리석다 생각하고 또 배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현대의 사회는 무엇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어떤 것이 성공을 이끌어내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재미를 보장하는가를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신앙이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복음은 비효율적인 것이다 라고 간주되어 버립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현실이 어떻게 변하는가? 성경 말씀 따라 산다고 내가 무엇을 더 돈을 벌거나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눈에 띄는 결과물이나 실용성을 잣대로 측량해 본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손해만 가득한 삶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서, 성도들의 목소리에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십자가를 앞에 드러내기보다는 자기개발, 즐거움과 같은 현대인의 필요를 먼저 채워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들린 만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은 즉각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신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가장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점점 개인의 자유와 포용성과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충돌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사회윤리, 성윤리, 결혼과 가정의 개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윤리와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사회 흐름에 정말로 뒤처진다, 비합리적이다, 배타적이다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지킬 것은 지키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는 것이 이 세대에 발맞추어가는 지혜가 아닐까, 내 믿음도 지키고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앞서서 십자가를 거리끼던 유대인들에게 부르심을 받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업신여기던 헬라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복음과 말씀을 두고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자,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라 섬기라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쥐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하는 그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논리와 사상과 문화 그리고 다양한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계속해서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뺏기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외칠 때에 앞서서 읽어보았던 사도행전 17장 말씀 맨 마지막에 몇 사람이 믿으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믿는 자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이 넘겨준 그 십자가의 바통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넘겨주는 복음의 통로, 또한 축복의 연결고리,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미련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게 만드는 수많은 소리와 도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참된 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비웃음과 냉소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함을 믿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함을 선택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결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